이사야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할 것,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하고 또 그날의 응당 찬송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은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크신 이가 계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므로 노래하라. 지금까지 계속 노래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노래하는 것이 너희에 합당하고 너희의 기쁨이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분명히 누구 보고 노래하라 그러냐면 시온의 주민아, 시온에 사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참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성경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시온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우리 훌륭한 종교개혁자 선배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크게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은 크게 잘못된 거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이 잘못했지만 조금 그분들의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는 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진짜 못된 인간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운 지 지금 7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해 광복을 했으니까. 광복이란 말, 이제 나라를 다 세웠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못 믿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선지서들마다 다 이스라엘, 로마서조차도 이스라엘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전부 다 교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고요. 악한 무지예요. 뻔히 보이잖아요. 나라만 세워졌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나라를 세운 다음에 전쟁이 4번이나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이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도 거기다가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 그러죠. 그 맹인 선생들이에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한국 가족보건협의회 김지연 대표라고 우리 한번 몇 년 전에 와서 집회하고 갔던 강의하고 갔던 그 여자 집사님 계시죠. 성경을 그냥 줄줄줄 외웠던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시대의 자녀들의 성교육을 위해서 낸 책인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독으로 쓰여지고 가르쳐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이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은 항상 보세요. 사랑, 결혼, 가정 또는 자녀 출산 이런 맥락에서 성이 언급됐지 이것과 따로 떨어져서 쾌락을 위한 그냥 즐거운 대로 내 느낌을 위하여서 그런 식으로 성이라는 말이 쓰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이 즐겁지 않냐? 아니 즐겁지 않다는 게 아니라 즐거움만을 위하여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이란 것이 신체의 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가진 능력을 지시하여 말하거나 또는 그 사용법을 말해주려고 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즐거움, 깨끗한 희락
사랑의 결정으로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 열매를 얻는, 너무나 이게 아름답고 뭐랄까요? 깨끗한 아름다움. 우리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사람이 그린 그림보다 그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말했어요. 이 정결한 행위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즐거움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이에요. 부부의 성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즐거운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 뿌린 대로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자녀가 나온단 말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가르친 게 성인데, 이 앞뒤를 다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쾌락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쾌락만 남으면 그냥 쾌락만 밖에 안 보이니까 쾌락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 깔아 뭉겨버리죠. 쾌락을 위하여 의리도, 사랑도, 도리도, 윤리도, 신앙도 싹 깔아 뭉겨버리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임신 안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책임 안 지고 놀 수 있나? 이런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사랑의 결정으로서, 자녀를 출산하는 정말 성스러운 방식으로서, 창조적 행위로서, 하나님이 이 육체, 이 몸뚱아리에 준 가장 깨끗하면서도 제일 즐거운 행위로서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성경 이리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자체도 귀한 가르침이지만 시온이라는 말이 맥락 없이 쓰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온만 따로 떨어져 쓰이지 않아요.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 거룩한 도성, 메시아의 나라의 보좌가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곳, 이렇게 가르쳐지는 게 시온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시온의 어떤 의미를 뭐랄까요? 확장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본래 그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시온에 계신 예수를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여기가 시온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운 교회가 어떤 모델을 따라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시온에 세워진 성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함께 있다 한 것처럼 시온에 하나님의 임만을 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한다. 이렇게 확장적 의미로는 이해가 되는데 시온을 대체한다.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린다. 이거는 명백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뭐가 나오냐? 우리만 막 자부심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성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성경 밖으로 꺼집어놓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찢고 나누고 열방 사람들이 세계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한 것처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유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12장은요. 남은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진 이스라엘, 다시 다윗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주신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이냐? 놀랍게도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이 정도 아니고요. 너희가 찬양하리라는 예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리라는 예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미의 확장으로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찬송함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찬송할까요? 크게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맑은 소리로 높은 소리로 깊은 소리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온이 명확해지면 우리도 이 말씀의 적용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시온을 흐려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하지만 매우 빈약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언저리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배고프고 맞아 죽고 찢겨 죽임을 당할 때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600만 다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묻지만 오히려 죽음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절대 그거 잊혀진 거 아닙니다. 너무 반이스라엘적인 문구로 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땅을 악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죽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긍휼의 은총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짐승에게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 맡겼으면 다 죽었어요. 사단에게 완전 내줬으면 씨를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주권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렸지만 남은 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 항상 약속했어요. 언제 다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까? 남은 자를 데리고 온다 그랬지. 또 남겨주신다 그랬지. 마지막 종말에도 그래요. 다 지옥 갈 것인데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한다 그랬어요. 남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공의로 심판하는 일을 하셨어요. 다윗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럼 안 심판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내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23, 4년쯤에 나온 우리 찬양 음반이 있었어요. 테이프. 뭐 그때는 테이프도 나오고 CD도 나왔는데 트리니티 피아노인가? 이게 이제 경음악이에요. 피아노. 찬양 경음. 근데 그 중간에인가 멘트가 나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낭독문이 나와요. 남자의 낭독문인데 그 낭독문이 내용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도 하나님 안 해줬고 저거 해달라도 안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아니라고. 내가 해달라는 건 다 안 해줬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해줬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제가 정확히 문구를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뭐 비시적이진 않았어요. 굉장히 시적 아름다운 문구였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원망했던 거죠. 나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하루에 20개 먹고 싶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가요? 병 걸립니다. 병 걸려. 그러면 애가 병 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다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10살 때부터 위장병을 앓았는데 일평생의 위장병하고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 키가 크시잖아요. 옛날 사람인데 179예요. 국군의 날 행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뽑혀가지고. 근데요. 한참 젊을 때 몸 제일 좋을 때도 고작 몸무게가 70kg 조금 넘어요. 70kg 조금. 거의 키가 180 다 되는 사람. 제일 좋을 때가 70kg 정도. 왜요? 속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평생 살았어. 병원에 가도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참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안 해줬어요. 가난했지. 몸 아프지. 뭐 집안에 우환도 많았지.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준 거냐? 아니요. 나는 아들로서 봤잖아요. 안 지켜줬다면 벌써 가셔야 돼요. 진짜요. 벌써 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가을에 독사한테 물린 사람입니다. 예,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았어요. 가을 독사 무섭죠. 그뿐이 아니에요. 옛날에 온몸이 마비돼갖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리어카에 실려갔다 그랬죠. 이제 6살 때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비 없이 자랄 뻔했어요. 그런 류의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안 도와주셨는가? 아닙니다. 뭐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도우시는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자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가운데 계셨거든요. 밖에 계셨다면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돌아가도 어디 갈지.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어요. 돌아온다고 할 때 다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사실 가운데로 돌리면 금세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로 말해도 내 심장이 울리는 쪽을 향하면 하나님이 금방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고난당함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생존하여 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옛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몸뚱 안에만 돌아오게 하셨어요. 옛날 포로에 돌아올 때 거룩해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거룩하게 나왔어요. 거룩을 배워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강국으로 부유하게 산다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난 3,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보존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나라들을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죄를 씻음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유대인의 혈통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혈통이 지켜지면 뭐합니까? 미디안과 같이 저기 가나안 사람과 같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거룩한 일, 하나님만 하신 일,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바울 때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런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이 백성이 모였을 때 자기 왕을 두고 해야 될 일은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 극진히 찬송할 것이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은혜를 받고도 찬송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로 표현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매우 작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영광을 적게 얻을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소리가 작았을까요? 천사들의 소리는 큽니다.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찬송 소리가 작았을까요? 큽니다. 그죠? 물론 거기는 야훼니까 크게 할 수 있었죠. 잘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은 의미였을까요? 높은 의미였을까요? 높은 의미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백성의 찬송 소리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같이, 큰 소리 나는 나팔과 같이, 울리는 북소리 같이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조금 더 높은 소리, 조금 더 큰 소리로 나의 주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해 보는 것. 나에게 있는 호흡. 자, 숨을 크게 내쉬세요. 할 때만 그렇게 크게 내쉬지 말고 한번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호흡이 다 끝날 때까지 소리내 한번 찬송해 보는 것. 한번 외쳐보는 것. 아직 인생을 다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있다 했죠. 제 스스로 하는 말. 사람이 살면서 여한이 없다. 할 만큼 다 해봤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과 제일 많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예. 죄를 지으면서도 찬송을 잃지 않았다는 것.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제 자신에게 잘했다. 그나마 잘했다. 젊을 때 좀이라도 목소리가 나을 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무지하게 말을 안 들어요. 예. 좀 연세가 좀 드시니까 좀 이게 마음이 뭐 느껴지시죠. 좀 더 젊었을 때 그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젊음을 듣네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가?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합당하게. 찬송도 거기에 합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예물도 거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합당하게.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 시골처럼 소리를 크게 지르기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를 택하고 때를 정하여서 평시보다는 좀 큰 소리와 조금 높은 소리로 찬송 곡조와 붙은 노래를 불러도 좋고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 주님은 이루어지시려 하십니다 하고 외친다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 한번 질러보는 거. 잠깐 부른다고 해서 누가 신고 안 합니다. 한번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더 어여삐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표입니다. 주의 모든 것이 다 좋아서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다 나를 주님 앞에 나오게 가능한 조건이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만들고 핑계대기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믿음은 이것들을 이기고 주님께 나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고백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를 높여 노래하고 주의 하신 일을 높여 외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많이 연약하나이다. 우리의 피부도 뼈도 근육도 신경도 피도 장기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는 이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육체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구하나이다. 내 영혼이 잘되면 내 육체도 강건해지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는 살아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뜨거운 심령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안정을 주시고 육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틀림없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고난료에 났다는 것처럼 참 우리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린아이들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는 항상 젖먹이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고쳐주심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니 주는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병나고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